제가 오늘부터 7번에 걸쳐서 우리 골로새서 핵심적인 부분을 가지고 제가 영광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것입니다.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해야 될 5가지를 제가 지금 정하고 있어요. 구약의 5권의 책, 신약의 5권의 책을 이제 제 때에 제가 하는 사역 가운데 제가 이제 하려고 그러는데, 그 중에 신약 성서 하나가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를 여러분 설교를 7번 들으시고 골로새서를 좀 깊이 배우기 원하시는 분들은 이제 광고 나온 배우셔서 골로새서를 배우시고 여러분 1대1로 골로새서를 가르치는 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걸 여러분에게 지금 이제 소개로 7번에 걸쳐서 영광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는데, 오늘은 서론적인 부분으로, 사실 오늘 부분이 제일 어려운 본문입니다. 그것도 요약할 수가 없습니다. 일일이 성경을 다 풀어야 될 본문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수준을 인정하시고 높은 본문을 준수하시고 제가 가능하면 쉽게 잘 풀어보려고 그러는데 어려우시더라도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성령 본문의 말씀을 잘 깨달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의 저나 자녀를 키워보시면 알지만 우리가 자녀를 둔 부모로서 가장 가슴 아플 때가 언제냐면 정말 가장 귀한 자녀들이 자기 자신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모른 채 한 분밖에 없는 삶을 막 살아갈 때 부모된 우리의 마음이 가장 아픕니다. 특별히 좀 잘하면서 뭐 뜻을 깨닫는 것 같은데 다른 건 잘 알아가는데 불구하고 우리가 내 자신보다, 부모된 자신보다 자녀를 더 귀하게 여기며 희생하고 살아가는 부모의 마음을 모를 때, 자녀들이 몰라줄 때 대개 부모의 가슴 속에 피가 흐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자녀를 키우면서 제 자신의 모습보다는 우리를 키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언제 마음이 가장 아픈 줄 아십니까? 그분이 우리를 피로 사셨는데 우리 얼마나 귀중한 존재를 모른 채 그저 그냥 살아갈 때 하나님은 굉장히 마음 아파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독생자 아들의 피로 우리를 사셨어요. 어떤 목사의 표현을 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 독생자 아들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셔서 값비싼 피를 흘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걸 모른 채 그저 막연하게 신앙생활을 해갈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마음 아파하신다, 그렇게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골로새서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이제 여러분 앞으로 6번의 이제 설교를 다음 주 듣게 되겠습니다만은 이 골로새서는 우리를 위해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그분 안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귀한 존재가 무엇인가를 가장 잘 감동적으로 그려준 가장 짧은 편지인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6번에 걸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시고 내가 그 안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가장 잘 배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이 세우셨지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손에 배웅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의 은혜를 받고 있던 에바브로라는 사람에 의해서 골로새 교회는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이 골로새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고 편지를 보내는 편지가 골로새서입니다. 우리 신학교 다닐 때 성서에 대한 공부를 하거든요. 그러면 옥중서신을 써라 그래요. 그럼 우리는 외웁니다. 감옥에서 애쓰고 빌빌거리고 골골하며 쓴 책, 이게 옥중서신이에요. 그리고 골로새서는 로마의 감옥이 가장 고통스러운 자리에서 자기가 들려오는 골로새 교회에 대한 이야기, 자기가 세운 교회는 아니지만 자기와 함께 신앙생활 은혜를 받았던 에바브로라는 사람이 세웠던 교회고 그 교회에 이단들이 공격이 있다는 걸 듣고 편지를 쓴 가장 값진 편지입니다. 여러분, 이 골로새 교회가 처한 위기가 뭐냐면 이단들의 문제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단의 모습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선제성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다음 주에 배우게 될 텐데 예수 그리스도는 천지가 창조하기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만물이 누구로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아 지어졌으면 믿습니까? 이걸 그리스도의 선제성이라 그러는데 이단들은 그런 게 없다는 거죠. 예수님께 선제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인간의 철학을 우리의 성경적인 가치보다 중요시 여겼고, 그리고 한쪽에서는 유대교의 전통을 그냥 이를 받아서 주일도 중요하지만 안식일도 지켜야 된다, 할례도 받아야 된다, 절기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하는 이 혼합된 교리가 들어와서 골로새 교회를 굉장히 힘들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의미로 이 골로새 교회만 이런 어려움이 없었다면 사도 바울은 이런 주옥 같은 편지를 쓸 리도 없었고 우리에게 전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자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글을 써서 보냈는데 그 글이, 그 편지가 골로새 교회를 더 크게 성장시키는 기회가 되었고 2000년 지난 우리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놀라운 편지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사람 때때로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속상을 당하여도 그것이 모든 게 전부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고, 내가 당하는 환난과 핍박과 세상 유혹이 나로 하여금 주님 앞에 서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걸 아십니까? 그러므로 골로새서를 배우는 가운데 여러분이 지금 삶의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오히려 주님을 가까이 만나고 주님을 붙잡는 복된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거, 윌리엄 바클리라고는 제가 신약 성경을 볼 때 가장 많이 하는 참고한 주석책인데요. 이분이 참 재미있는 말이에요. 에베소서를 할 때 에베소 앞부분에 이런 글을 하나 썼어요. 사람은 믿음이 공격당하고, 사람에서 믿음이 공격당하고, 그리고 어려움을 당하는, 어렵게 하는 사람을 만난 후에야 내가 믿는 믿음이 얼마나 귀중한 나를 깨닫게 되고, 교회는 사단의 공격을 받아야 그 공격 다음에 교회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풍성함이 무엇인가를 비로소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 없이는 우리가 갖는 구원의 진리가 얼마나 값지다는 걸 모른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제가 이제 시작하려고 그럽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단이 들어왔습니다. 이단이 성도들을 빼앗아갑니다. 이단이 가르침 흔들러 놓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생각에는 당연히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선제성은 잘못된 것이고, 지금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다 구원받았지 뭐 6월절을 지키고 안식을 지키고 그건 할 필요 없다라고 일일이 설명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침묵한 채 이제 내일 다음 주도 배우게 되겠습니다만은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만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가 넘어지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거짓된 것들이 강력해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나는 이럴 때 아멘을 한 분이 대표한다는 게 이해가 좀 안 가요.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은 핑계를 많이 대죠. 세상이 유혹에 강해서 그렇습니다.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내가 너무 상처받아 그렇습니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시험 들리고 때때로 이단에 속하는 것은 이단의 유혹이 강력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그리 강력한 게 아닙니다. 쉽게 넘어져버리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분 앞에 서 있는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를 공격하는 이단들의 정체를 밝히고 그들의 거짓된 걸 이야기하지 않고, 아무리 해봐도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모르고 또 넘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말은 그건 접고, 그리고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집중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 사도 바울은 놀라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서론적으로 성숙한 사도 바울의 기도의 모습, 사도 바울의 성숙한 기도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고, 구체적으로 다음 주부터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기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어떤 분이신지 그 얘기를 함께 나누려고 그럽니다.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 성경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제 얼굴은 다 아니까 안 띄워도 되고요. 여러분 잘 보세요. 저 한 구절 속에 우리가 2020년도 해야 될 기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실천사항 5가지가 있습니다. 2020년도 우리 교회 순 실천사항 5가지. 아직 임원들만 아시고 임원 아니신 분들은 아마 모르실 텐데, 이제 제가 좀 지나고 나면 7번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저걸 하나 소개할 텐데, 실천사항 5개 가운데 마지막 5번째가 뭐냐면 1년에 성경을 몇 독 하자? 1독 이상 하자. 그리고 기도를 하루에 몇 시간 하자? 1시간 이상 하자. 방금 말 안 한 분에게 이런 역사가 있어 1시간 반씩 하게 된 역사가 있을지어다. 아멘 하신 분 놀라워서 얼른 아멘 하는 거고. 그래서 오늘은 그 기도의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저 짤막한 기도 속에 우리가 2020년도 기도가 우리 몸에 배워야 될 기도의 방법, 모습이 잘 나와 있습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입니다. 듣던 날부터입니다. 기도는 즉각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기도 생각이 떠오를 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누군가가 나에게 기도를 부탁했을 때, 알았어, 내가 지금 바쁘니까 일주일 후에,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뒤로 물러서 안 됩니다. 기도는 모든 것의 시작이 기도로 시작되는 것이고, 살아가면서 기도하는 것이고, 일도 마침도 기도로 맞춰지는 것입니다.
소리가 들리자마자 에바브에 의해서 선생님 우리 지금 교회가 사단들이 공격하고 성도들이 어쩔 줄 모릅니다. 그 소리를 듣자마자 사도 바울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배워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건 뒤로 물을 수 있습니다. 바쁘면 여러분 밥 먹는 거 뒤로 생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데이트하는 거 일주일 연기할 수 있습니다. 결혼하는 거 한 달 늦출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것은 영적인 호흡인 호흡을 멈출 수 있습니까? 동일하게 기도는 아무리 적은 기도라도 기도가 부탁이 되거나 기도할 생각이 들거나 기도하는 상황이 되면 즉각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첫 시작을 기도로 시작하였습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공생의 시작을 기도로 시작하였어요. 누가복음 5장 15절 16절에 보면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말씀도 듣고 병도 고침받고자. 잘못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병도 고치겠다 모여오면 그들을 불쌍히 여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을 놔두고 예수님은 한동안 기도하시더라. 기도가 먼저입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증가하고 그들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치료하는 일보다 말씀을 증가하는 것보다 기도가 먼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루에 일어나자마자 침대에서 내려오자마자 기도를 시작해야 되고 모든 일을 하면서 기도해야 되고 저녁을 기도로 다둬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연계해서도 안 되고 생략할 수도 없는 문제인 것입니다. 올해 2020년 한 해 동안 우리 생활 속에 1시간 기도를 하되 기도가 우선적이고 즉각적으로 되어지는 기도의 자리에 서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 이로써 우리가 듣던 날부터 너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지속적이고 끊이지 없는 기도입니다. 기도는요 시작하기는 쉽습니다. 기도 한 번 하기는 쉽습니다. 새벽기도 한 번 나오는 쉽습니다. 금요일도 한 번 나오는 쉽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숙한 자는 한 번 시작한 기도는 끝까지 하는 것입니다. 제 손이 왜 안 내려가게? 이쪽에 아멘 한 명도 안 하니까. 여러분 기도하기가 시작하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다 기도의 마음을 갖습니다. 내가 새해가 됐으니 이렇게 기도해 봐야 되겠다. 다 그런 마음 가서 한 번은 와봅니다. 그런데 몇 번 하다가 지치고 쓰러지고 이유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끊임없이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호흡인데 우리가 힘들다고 여러분 숨 쉬는 건 멈춥니까? 밥 먹는 건 멈출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숨은 멈출 수 없듯이 기도는 잠시라도 멈출 수 없는 것이. 그래서 주님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은 사실 때마다 기도하셨고 십자가에서도 기도하셨고 우리 주님은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저와 여러분에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나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때때로 기도하십니까? 할 일 없으면 기도하십니까? 급하면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내 삶이 평안하든 고통스럽든 내가 건강하든 병약하든 일이 풀리든 안 풀리든 기도 응답이 되든 안 되든 지속적으로 끈기 있게 기도하십니까? 세 번째입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저 본문 속에 너희로 하여금 모든 잘 보세요.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그랬어요. 똑같이 기도하기도 기도고 구하기도 기도예요. 근데 헬라어로 기도라는 말은 앞에 기도라는 말은 그냥 기도고 간구고 송영이고 찬송고 감사 내용이 다 포함된 넓은 폭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기도는요 반복적으로 같은 제목을 반복적으로 기도하다 그런 뜻입니다. 얼마나 중요하면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고 기도하기를 구한다. 기도나 구하는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단어를 다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정말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지. 어느 분이 기도를 하는데 금요일 날 너무 열심히 기도를 하고 제가 옆에서 있다가 감동이 돼서 저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나. 그래서 제가 먼저 털어 나갔어요. 저 기다리고 있어서 나오시길래 권사님 오늘 무슨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셨어요? 했더니 몰라요. 그냥 한 거예요. 그냥. 여러분 그것을 중언부언이라고 말합니다. 기도는 하나를 가지고 오늘 어쩌면 마지막인 것처럼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기도해서 하늘 3층천을 다녀오고 내가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성령께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내가 하늘물로 주님을 보인다 할지라도 대강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처음 기도하는 것처럼 내 기도가 마지막인 것처럼 기도 응답도 아니면 내가 죽을 것처럼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2020년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여러분 잘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피방울에 들어 기도했던 것처럼 감도를 기도하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다음에 있습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까꾸로입니다. 앞입니다. 이로써 우리도입니다. 내가가 아닙니다. 우리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누군가가 함께 기도했습니다. 저를 확대해서 말하면 골로새 성도들이 감옥에 가 있는 사도 바울 위해서 평안하도록 건강하도록 기도했을 것이고 사도 바울은 골로새 성도를 잘 기도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누군가가 모르지만 아마 누가일 수 있습니다. 또는 찾아온 어떤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들이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돛 닦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혼자 기도하신 분이 계세요. 좀 안 됐어요. 여러분 분명히 방금 건강한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건강한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기도하실 때 주님과 하나님과 함께 만나셨어요. 예수님 기도할 때 성령이 그와 함께 하셨다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도 기도할 때 혼자 기도하는 건요, 혼자 골방에 들어 기도하고 받은 은혜가 함께 모여서 나는 누구와 교통하고 서로 기도를 주고받고는 기도의 교통이 있어야 되고 한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팀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잘 보십시오. 똑같은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신앙생활을 신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집사님 요즘 왜 이렇게 교회 생활 신나게 하세요? 목사님 이게 와서 친구를 얻었습니다. 그러시냐고. 요즘 그 사람 때문에 살만 납니다. 어떻게 살만 나는데요? 일주일에 2번씩 만나서 골프 칩니다. 그러십니까? 골프 치고 뭐 합니까? 아무것도 안 한다. 골프만 칩니까? 내가 그분이 물어보고 싶은 거 있어요. 골프 치고 기도합니까? 물어보고 싶었는데 내가 이 얘기를 듣자마자 그분은 기도는 안 하는 거예요. 골프만 치는 거예요. 여러분 골프 치는 귀한 친구가 있다는 건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이 정말 중요한 것은 함께 기도로 교제할 수 있는, 내가 그에게인가 기도 제목을 주고 누군가는 그 나의 기도의 제목을 주고 함께 기도로 교제하고 기도로 만나고 함께 기도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성경을 정확히 보십시오. 예수님도 마지막에 혼자 가지 않았어요. 예수님도 세 명이 저와 함께 가서 너 나와 잠시 기도할 수 없더냐. 왜 우리 눈에는 그런 성경본이 안 보이는지. 혼자 하고 잘한 걸 생각하네.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는 함께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두 사람이 함께하면 두세 사람이 함께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교회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래 섬기는 거 굉장히 잘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기도를 부탁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나에게 한 번도 기도의 제목을 부탁이 없다면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것입니다. 그걸 바꾸셔야 돼. 이거 뭐 그냥 사는 신앙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누군가가 기도를 부탁할 기도의 동작이 있어야 되고 누군가가 나에게 기도를 부탁해서 기도로 교통할 사람이 있어야 되고 신앙생활이 강건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기도로 독 닦는 곳이 아니에요. 함께 기도하는 것이에요. 골방에 들어가 주님과 만나고 그러면 마음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나는 누군가 기도하고 그 사람 나를 기도하고 기도로 서로 교통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기도자의 모습이고 성숙한 기도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걸 외우세요. 첫 번째 뭐라고요? 즉각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오늘 제 설교를 들으시고 기도해야 되겠다 그러면 오늘 저녁부터 하세요. 내일은 새벽기도 없으니까 쉬고 화요일부터 그럼 몰라. 화요일날 여러분 살아계실지도 몰라. 오늘 저녁부터. 그 다음 기도 어떻게 한다고요? 지속적으로. 세 번째 어떻게 한다고요? 간절한 마음으로. 그 다음 어떻게 한다고요? 서로 기도로 교통한 사람을 만나셔야 돼요. 하나도 없다면 하는 기도와 사람 저에게 기도의 동역자를 붙여주십시오. 함께 기도할 사람을 붙여주십시오. 제가 기도 제목을 주면 그 제목 기도하고 무덤까지 가져갈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누군가 나에게 기도를 부탁해서 함께 기도할 동역자를 저에게 붙여주십시오. 기도로 교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부부 가운데 제일 불행한 부부가 뭔가?
기도를 한 번도 기도 제목을 서로 나눠본 적이 없어요. 여보, 요즘 이런 기도 제목이 있는데 여보 좀 기도 좀 해줘야 되겠다. 그럼 여보 기도하지. 나도 여보 이런 기도 제목이 있다. 자기야 나 기도해줘. 이런 부부가 아니면 내가 묻고 싶어요. 어떻게 사세요? 내 지휘자님 어떻게 사셔? 그 부분이 기도 제목 나누고 그러세요? 대답 안 하고 보니 안 나누시는 거야. 오늘 저녁부터 나누세요. 좀 말할 때. 성도들하고 기도 제목 나누세요, 지휘자님? 가르치면 다는 거예요? 지휘자가 성도들에게 여름부터 기도부터 하고 성도 그렇게 해서 교회 그리 성가되어 커가는 것이지. 제가 여러분의 왜 기도 제목을 연말에 써나라는 줄 아십니까? 그것이 우리 교회를 건강히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 기도 제목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보면 제 기도 제목이 뭐예요? 살 빠지게 하고 건강하게 해달라는 거. 제가 말 안 해도 알자니 몸매 보면 저절로 나오잖아요. 이거 꼭 벗어봐야 되겠어요 이게? 여러분 아시잖아요. 갈수록 늙어가고 가끔 잊어가는 저희 노쇠함 알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 치매 안 걸려 기도하는 거 다 아시잖아요. 제가 여러분 잘 몰라요. 어떻게 다 알겠어요 여러분. 저는 혼자 쓰니까 알지만.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달라는 거예요. 왜? 교통해야 되니까. 옆 사람 손을 잡으시고 부부람도 꼭 잡으시고 우리 기도로 서로 교통합시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도 혼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주님도 제자들과 함께 기도했고 제자들에게 내가 마음이 심히 고민해 죽게 되었으니 잠시 기도할 수 없더냐 부탁은 기억하시고 우리가 누군가의 기도의 동역자가 되고 누군가가 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동역자들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적어도 없다 그러면 부부 간에도 없다 그러면 부모와 자녀 간에도. 다시 말합니다. 네 가지를 외우십시오. 우리 1시간 기도하는데 기도 제목이 떠오르면 누가 부탁하면 요즘 바빠 알았어 근데 내가 적어놓고 다음 주부터 할 때 안 해 다음 주 그분이 계실지 몰라 즉각적으로.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끈질기게 한 번 하고 말지 말고 하나님 응답하실 때까지. 세 번째 어떻게 해요? 간절히 적당히 도통한 것처럼 몇 번 떠들고 하지 말고 간절히.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함께 기도의 동역자만 서로 기도로 교통하는 부부가 되고 가정이 되고 교회가 될 때 하나님 놀라운 역사 행하실 것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다음부터 할 일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다음 주부터. 사도 바울은 기도를 하는데 이 골로새 교회가 이런 기도, 내가 이렇게 기도한다라는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 기도를 통해서 이 골로새 교회에 일어나기를 바라는 놀라운 기도의 목표를 정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얻고자 하는 것이 없다면 제가 똑같이 얘기했다니까. 아까 그분에게 권사님이세요. 그분에게 권사님 그러면 뭐 때문에 기도하셨나요? 몰라요. 몰라고 기도를 하세요. 안에 25분 동안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던데 뭐 때문에 기도한지 그냥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분명한 목표가 없는 기도, 내가 받고자 하는 열매가 없는 기도를 흔히 말하면 중언부언하는 기도라 말하고,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주님께서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싫어하시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기도에 분명한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보통 수준의 기도를 골로새 교회에 하지 않습니다. 이 책에 기록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저와 여러분에게 적어도 기도하려면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는 성숙한 자의 성숙한 기도의 목표입니다. 첫 번째 무엇인가? 한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본문을 좀 9절 한번. 네, 잘 보세요. 아까 전반을 했잖아요. 보세요.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청명히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시고. 첫 번째 사도 바울의 기도가 뭐냐면 여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기를 바란다. 저 중요한 건 수동태입니다. 수동태란 말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채우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가 나를 채워주는 거예요. 누가 채우느냐? 신령한입니다. 신령한이란 말은 성령의 역사심으로 그 뜻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지혜와 청명으로. 지혜는 뭐냐면 어떤 일과 삶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를 깨닫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소리가 나잖아요. 이건 지혜예요. 그것을 이용해서 북을 만들고 피아노를 만드는 것을 총명이라고 그래요. 예를 들면
어떤 원리를 이용 내 삶 속에 적용하는 것을 총명이라 그러는데, 그가 내가 경험하는 게 아니라 누가 주는 거라고요? 성령께서 나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피조물이 된 존재입니다. 믿습니까? 왜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만들으셨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 피로 사셨습니다. 왜 사셨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제가 몇 번 말씀드려요. 이건 900불 주고 샀습니다. 왜 샀습니까? 마이크로 쓰려고. 자, 이걸 사가지고 갖고 놀겠습니까? 하나님 저와 이런 피로 사셨다고 그러면 하나님께 한 번쯤 물어야 돼요. 하나님 왜 저를 사셨나요?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물론 안 묻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좋은 교회고 아름다운 교회고, 그런데 아직도 그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뜻보다는 자기 뜻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뜻을 내려놓고 성령이 너희 마음에 감동을 주고 눈을 열고 마음을 열어서 너희 하나님 뜻이 어떤가를 깨달아 그걸 삶 속에 적용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을 집사요, 권사요, 장로요, 목회자로 이 땅이 달라스에 있는 약 200개 되는 한인교회 가운데 중앙연합 감리교회에 세우신 이유를 뜻을 아십니까? 그냥 나오십니까? 그냥 나오시냐고 대답 한번 해보세요. 그냥 오다 보니까 우리 교회로 오셨어? 안성 전도사님 왜 대답을 안 해? 그냥 오다 보니까 여기 들어왔냐고. 그럼 왜 오셨어요? 우리 사이는 속삭인 사이가 아니라 나 지금 속삭이자고 말하는 거야. 예배 드리러 누가 원하는 건데? 하나님이. 하나님 뜻은 지금 이 시간에 이곳에 와서 뭐 하는 거예요? 예배자로 쓰는 거예요. 은혜 받으러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예배 드리는 하나님 뜻이에요. 믿습니까? 올려 그랬는데 모처럼 주일날 비가 안 오네. 전화가 온 거예요. 푸른 초장으로 가자고. 하나님 뜻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다음에 더 놀라운 기도를 하는 거예요. 10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보세요.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맺긴 하나님의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랬네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하나님 뜻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은혜를 받으러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예배 드리러 오는 하나님 뜻이에요. 믿습니까? 이 시간은 하나님 정한 시간이에요. 그런데 중간에 전화가 때려는 왔어. 김 집사님 모처럼 날이 좋은데 골프 한번 치자고. 그래서 오다가 차를 돌려서 골프장 가보시면 계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살아내는 데 실패한 자예요. 저기 나온 하나님 안다는 것은 하나님 뜻을 알고 그 뜻을 살아낼 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선을 봤어요. 제 친구가 말하기를, 야, 너와 속일 여자 본 적이 없는데 굉장히 착하고 예쁘고 그런데 내 키 작았단 말을 안 했어. 했으면 안 만났을 거예요. 오늘 제가 키가 작으니까 나는 키 큰 여자를 보려고 했거든요. 제가 선을 우리 집사람 보기 전에 세 사람 다 키가 큰 사람이에요. 이런 말하면 집사람 되게 기분 나빠해요. 왜 기분 어떠하느냐? 살아보니까 이제 알겠어. 살아보니까 키 작다 그러면 되게 너는 키 크냐고 막 저 되게 기분 나빠요. 옛날에 듣기만 했는데 살아보니까 우리 집사람이 어떤 사람이 알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뜻을 알고 그 뜻에 살아낼 때 그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알게 되고 한때 순종할 때 그분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거든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4장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할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 앞에 부분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 뜻을 행하는 자를 바꿀 수 있어요. 하나님 뜻을 행하는 자에게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말은 하나님 나타나서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위로해주고 채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그와 함께해서 너가 구원받은 삶을 세상에 나타낼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함을 드러낼 것이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때 그분 내 삶 속에 오셔서 내가 너를 이렇게 인도한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뭐라고 두 개 나왔냐? 잘 보세요. 하나님 뜻은 하나님을 기쁘시 하는 것이고 두 번째 선한 일에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우리는 알아요. 하나님 뜻이 뭔지를 알아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게 하나님 뜻입니까? 아닙니까? 뜻이죠.
우리는 그걸 살아내지 못해요. 그리고 우리는 그만큼 하나님을 몰라. 그걸 살아내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체험하게 되는데, 그게 선한 열매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온전히 11절을 내는 게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성질낼까요? 죄송해요. 하나님 성질된단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화를 내실까요? 우리는 다 알아요. 그런데 행동을 옮기지 못해요. 그러니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제가 말을 바꿔서 말할게요. 보세요. 이든 장로님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장로님, 하나님께 장로님을 사랑하시는 걸 믿으시죠? 아시죠? 내일의 인생도 하나님 인도하실 걸 아시죠? 때도 힘들고 어려워도 승리하게 하실 걸 하나님 뜻인 줄 아시죠? 자, 이렇게 안다 그러죠. 맞아요. 근데 제가 장로님한테 물어볼게요. 장로님, 제가 시간 5분 동안 들을 때 여기서 오셔서 저는 일주일 동안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다라고 얘기할 수 있으세요? 왜 고개를 숙이세요? 저를 보시고. 아니, 하라는 게 만약 하라 그러면 하실 수 있겠냐? 못하시면 우리는 하나님 뜻을 아는데 하나님 뜻을 살아내지 않은 것이에요. 저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뜻을 압니다. 저는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할 거 압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주시고 저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 얘기를 할 수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못하네. 우리 하나님 기뻐하는 뜻이 뭔지를 알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걸 알아요. 우리 어떻게 하면 선한 열매가 뭔지를 알아요. 근데 알기는 아는데, 뜻을 아는데 한 걸음 더 나가 뜻을 살아내는 자리까지 나가야 그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날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데, 우리는 그냥 아는 데서 멈춰. 우리 중앙연합 감독이 시험 보면 성경 100점 맞을 것입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 뜻임을 믿습니까? 하나님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의 죄도 용서한 걸 믿습니까? 하나님 우리들이 화목하는 걸 믿습니까? 화목하게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 뜻임을 믿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게 못 살아가. 너 지금도 나타나면 얼굴을 확 피하고 밥맛이 안 돌고 2부 3부 왔다 갔다 하고 그래요. 살아내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심을 경험하게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뜻을 알고 있는가? 하나님 왜 나를 구원해 주셨을까? 왜 나에게 남이 없는 건강을 주셨을까? 왜 나는 남이 갖지 못하는 탁월한 언변을 가지고 있을까? 나는 왜 남이 갖지 못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그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모습을 주셨을까? 왜 나에게는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하는 악기를 연주하는 주셨고 아름다운 목소리와 음악을 잘하는 걸 주셨을까? 왜 나에게 남을 설득한 능력을 주셨을까? 왜 하나님 남이 갖지 못하는 물질의 복을 주셨을까? 다 알아요. 근데 그걸 살아내지 못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리에서 그 뜻을 살아내는 자리까지 나가야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매가지고 들어서는요 전혀 몰라요. 살아봐야 알아요. 서로 살아봐야 더 깊이 아는 것처럼 우리 주님 뜻을 행할 때 우리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시거든요. 우리 그걸 행하도록 도우신 성령님이시거든요. 우리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거기에 담대함이 생기고 평안이 생기고 놀라운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못하니까 시험 들고 꼴값 떨고 벨 다 하는 거예요. 그냥. 자, 세 번째가 뭐냐면, 자, 그 다음에 한번 보시겠어요? 잘 보세요. 사도 바울이 저는 사실 성령의 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는, 보세요. 그 영광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 뜻을 알고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 뜻, 선한 열매가 하나님 뜻임을 알고 그것을 살아내는 데는 우리 능력으로 되지 않아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뜻으로 채우라는 말은 수동태, 성령께 채우자 되는 것처럼 능력은 우리에게 속한 게 아니에요. 능력은 어디에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께 하신 말씀을 한두 번 들었는데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더라. 여러분, 능력은 성령의 손에 있어요. 우리 안에 있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 너희들에게 놀라운 능력을 부어주어서 그렇게 하나님 뜻을 살아내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우리가 능력받지 않고는 하나님 뜻을 알아도 살아낼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뜻을 알아도 하나님 능력 주지 않으면 우리는 그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찬양할 때 예수로 사네, 예수로 걷네 해도 정말 성령 능력 우리는 예수로 못 살아요. 예수로 못 걸어요. 그러니까 우리 찬양이 공허한 헛된 소리만 들리는 것이지. 능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능력은 우리 안에 없어요. 목사에게 없어요. 기도 많은 사람이 없어요. 그 능력은 하나님에만 있는 것이에요. 잘 보십시오. 그냥 능력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보세요. 그 영의 힘을 초청 모든 능력이, 왜 모든이라고 그랬을까?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 내 자신을 지키는 것, 남과의 관계, 성경을 읽는 능력, 사업하는 능력, 공부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상황을 다 타치할 수 있는 하나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 하나만 해서도 안 돼요. 그분은 기도는 잘합니다. 다른 건요 못한다. 안 돼요. 우리는 기도도 잘하고 말씀 열심히 읽어야 되고 예배도 잘 드려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고 다 잘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기 뭐라는 모든 능력에 모든 능력, 모든 상황에 맞는 능력을 하나님이 부어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린 적당히 살아요. 그게 겸손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더 놀라운 것은 잘 보세요. 그 다음이에요. 능력을 주시는데 여러분 홍해를 가른 능력은 하나님이 하세요. 여리고성을 문 능력은 하나님이 하세요. 병자를 일으킨 능력은 하나님이 하세요.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기도 병자가 나왔네. 목사님 능력. 노. 저는 기도했을 뿐이고 병자를 일으킨 능력은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여기 보세요. 우리 교회 제가 이런 말 간증한 적이 있는데 딸이 자기 엄마를 업고 왔어요. 발을 잘못 뜯어가지고 밤에 다리 이렇게 부었어요. 이 하의를 못 신는 거예요. 그런데 오전 10시에 중요한 미리 가야 되는데 못 가는 거예요. 못 가지고 사무실로 와요. 저한테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침 맞지 왜 나한테 오냐. 그 다리 이렇게 부었는데 제가 기도했다고 이게 낫겠어요. 제가 기도했게 안 했게요? 했어요. 했는데 주여 하는데 이게 확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안 놀랬지? 난 놀랬어요. 근데 그분이 우리에게 다니게 안 다니게요? 다른 게 갔어요. 제 능력이라면 어떻게 그분이 가겠어요? 저는 기도했을 뿐 능력은 하나님 거니까. 제 능력이라면 그분이 갔겠냐고. 무서워서 못 가요. 다시 다리가 부을까 봐. 제 능력, 저는 기도했을 뿐이에요. 마찬가지로 홍해를 가르는 능력 하나님이 하세요. 태양을 머무르는 하나님이 하세요. 나사로를 살리는 하나님이 하세요. 바다의 눈도 하나님이 하세요. 그러나 우리는 뭘 하느냐? 우리는 견디고 오래 참는 게 우리가 해야 될 능력이에요. 우리의 능력 중에 바다야 삶이 실천한 능력은 홍해를 못 갈라요. 항상 가르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능력을 받으면 우리가 해야 될 우리에서 일어날 능력은 뭐냐? 견딤과 오래 참음이에요. 견딤이란 뭐냐면 상황을 이겨내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 가난, 고통, 질병 그런 것이 와도 그 속에 예수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걸 말해요. 오래 참음이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이용당하고 실패하고 상대방 오해받고 공격받고 벨소리를 다 당하여도 그를 주님 대하듯 대하고 주님께서 그를 전화하는 병정들 용서하시던 것처럼 주님 마음으로 그의 관계를 끊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게 오래 참음이에요. 그 능력이 있어야 우리는 오래 견뎌내고 사랑 관계를 잘 견뎌 나가는 능력이 있어야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교회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 안 든다고 고개 팍팍 돌리는 우리 교회 몇 분 계세요. 여러분 삶 속에 역사 일어나지 않아 분명히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배운 거예요. 여러분 목사의 마음에도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수많은 교회 가운데 하나님 저분 우리에게 보내셨나요? 그런 기도가 나올 뻔한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 예전에 있었습니다. 근데요 그들에 대한 교회가 안 돼요. 제가 배운 게 있어요. 하나님 저를 통해 나를 훈련시키시는구나. 내가 그를 품고 그를 살아내고 그럴 때 그도 변하고 나도 변하면 교회가 이만큼 잘한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상황을 잘 이겨내십니까? 우리의 약점은 뭐냐? 어려울 때 하나 은혜 주시면 금방 잃어버려 교만해져 버려. 그리고 잘 되다가 망하면 누구 때문이라고 그러고 저주하고 하나님 없다고 그러고 절로 갈까 어디로 갈까 망설여 버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원받는 사람답게 그 자리를 지켜나가는 것이 견딤이. 누가 나를 미워하고 그렇게 친한 친구가 원수처럼 등을 돌려도, 그가 내 등에 칼을 꽂아도 나는 그 칼을 그에게 꽂지 않고 기다려주고 용서해주고 주님처럼 평안함을 지켜나가는 것을 오래 참음이라 그래요. 그럴 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한번 잘 보세요. 우리가 오래 당하시는 거예요. 옛날에 원수간 사람 지금 친구처럼 살아갑니다. 참 재밌습니다. 옛날에는 그 사람 아니면 교회 옮기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두 분이 만나면 같이 밥 먹고 커피 마시고 그런 분이 계세요. 여러분 잘 견디십니까? 제가 목회에서 배운 것 유일한 게 그겁니다. 잘 견뎌야 되겠다.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되겠다. 이든 장로님이 항상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가끔 졸아도 끝까지 그분을 품고 사랑하며 가야 되겠다. 이든 장로님이 뭐냐고, 내가 언제 졸았는데 그러고 계신데 방금 그때만 안 졸았지 가끔 잘 졸아. 그러니까 너무 감사해요. 이게 졸 바에 집에서 편하게 주무시자. 그거는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졸아도 교회 졸자. 이거 얼마나 편한지 몰라. 또 이역 전사님은요 가끔 막 주셔 깨라고 뭐 얼마나 감사하니. 어떨 때는 함께 좋으실 때도 있어. 저에게 전혀 영향이 안 돼요. 관계 없어요. 제가 어릴 때는 졸면요 설교가 안 됐는데 지금은요 제 설교가 얼마나 평안하면 좋으시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 본문 말씀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 능력 주실 그래도 우리가 상황을 견뎌내지 못하고 이웃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지 못하면 하나님 알아가는데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가장 큰 능력은 홍해를 가르는 게 아니에요. 가장 큰 능력은 나사로를 살리는 능력이 아니에요. 가장 큰 능력은 견딤과 오래 참음이에요. 네 번째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네 번째가 뭐냐면 감사하는 자가 됐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2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 성도의 기업으로 얻게 합당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노라. 마지막은 하나님께 감사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기업이라고 말합니다. 기업이 뭔가를 여러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뒤에 오신 분 신경 쓸 거 없어요. 맨날 보시는 그분인데 뭐 신경을 쓰세요. 자, 한번 민수기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민수기 26장 똑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 계수들의 땅을 나누어 주고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없는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의 계수함을 입은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얻는 땅을 기업이라 그랬어요. 그 땅이 그들의 살아갈 터전이고 그곳에 가정을 짓고 집을 짓고 농사를 짓고 살아갈 삶의 터전이에요. 그 땅이 있어야 이 사람 살아요. 근데 그 땅을 제비를 뽑겠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알아서 하나님이 알아서 주겠다. 그러냐 만말도 살아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주셨던 기업은 그들의 땅입니다. 땅이 있어야 물을 대고 곡식을 짓고 그리고 양을 키우고 자기 먹고 살 게 아닙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기업은 그 기업이 아닙니다. 땅에서의 가나안 땅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잡혀서 아그리파 왕에게 하는 얘기를 잘 들어보십시오. 사도행전 나오나 한번 펴보시겠어요? 똑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에 뭐라고 아그리파 왕이 얘기하는지 시작.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저희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운 데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기업을 얻게 한다는 거예요. 빛건 건져내신다, 어두운 건져내신다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어두운 건 건져내셨습니다. 그를 위해서 빛이 오셨습니다. 빛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구약에는 가나안 땅이 그들의 기업이었지만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업입니다. 예수도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그분의 능력이 나의 능력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삶의 자리를 주십니다. 그분 안에 사업하고 그분 안에 공부하고 그분 안에 살아가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업되게 하십니다. 믿습니까? 다른 말로 바꾸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뜻을 알게 되고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뜻을 살아내게 되고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능력을 받게 되고 예수님 때문에 그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로 걷고 예수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힘이고 예수가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것들을 다음 주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 기억하십시오.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능력으로 능력 얻은 것도 아니고, 우리 능력을 하나님 뜻을 아는 것도 아니고, 우리 능력 하나님을 살아내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 뜻을 알게 되고,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마음을 삶을 살아가게 되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능력을 받아 견디고 오래 참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일하신 하나님께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길입니다. 예수의 힘으로 서는 것입니다. 다 일어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속에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십자가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제 나 하나님 알고 하나님 나 아시니 다시는 돌아가지 않으리. 내 속에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십자가 주님